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는 다 잘 아시죠?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 송구영신이라는 뜻은 중국의 사자성어에서 나온 말씀인데 송고영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새로운 한관이 오면, 새로운 관리가 오면 한 해 동안 했던 관리가 교체가 되면서 임식을 하는 그 유래에서 송고영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한국이 1870몇 년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퍼져지게 되었다는 이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의 그 의미를 다 잘 알고 또 다 잘 아십니다. 이렇게 드리면 더 은혜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그 선입견과 굳어진 나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날짜가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2023년도였죠. 심혈관이 막혀서 그날 참 앰뷸런스를 부르다가 우리 경화 목사님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제가 마음이 사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조금씩 저에게 나타나고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 전하는 말씀 한편으로 당장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1년이나 2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반드시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여러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 천국을 복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을 우리가 몇 번 들었죠. 영어로 말하는 거. The Kingdom Heaven of Heaven이라죠. The Kingdom of Heaven. 근데 이 천국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영어로 하면 The Gospel 이렇게 나오더라고. 또 The Good News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복음이나 천국은 같은 의미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비밀과 거듭남이란 제목 이 두 가지로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유는 신앙의 결이, 신앙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13장 44절을 보면 남의 밭을 갈던 한 사람이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갈던 이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첫째,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작인 같은데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조금은 가난한 소작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말씀을 듣다 복음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하고 이 소작인이 갈던 땅에서 부활을 발견한 기쁨하고 요게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세상 사람이 뭐 복권 1등에 됐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하면서 상상을 해보면은, 물론 우리가 또 복권 1등이면 로또 1등이 돼가지고 몇십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지만은, 세상 사람이 로또 1등 된 기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의 기쁨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또 1등이 한 30억이 된다 합시다. 누구는 100억이라는데. 그럼 30억이 되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면 세상 사람이 로또 30억만큼 받게 된 기쁨만큼 이 밭을 갈던 사람이 부활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만큼의 그 기쁨이 같을 수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절대 모릅니다. 죽어봐야 하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아는 분도 계시겠다. 이 복음이 로또 30억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산비전교회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로또 1등보다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목회를 하는 우리 경화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전부 다 참 다 이렇게 김인재 전도사님 부부, 하근사님, 박근사님, 우리 자매들, 이 복음이 있는 이곳에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예? 진짜 집을 팔고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먼 길을 달려오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과 두 번째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밭을 갈던 이 사람이 그 부활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과 세상 사람이 로또 30억이 걸렸을 때의 그 기쁨을 비교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과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기쁨이 가장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로또 30억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멘 안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3살 먹은 아이한테 좋은 장난감을 사놓고, 그 옆에 그만큼의 크기의 금을 놓고, 그 3살 먹은 아이한테, 네 어떤 거 가져갈래? 그러면, 그 3살 먹은 아이가 뭘 가져간다 하겠습니까? 장난감. 왜? 왜요? 그 3살 먹은 아이는 그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 아이는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한테 옮기면, 우리인데 복음을 딱 놔놓고, 그 옆에 로또 30억을 딱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고 제가 묻는다면, 좀 전에 묻는 데였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갖고 갈 것 같습니까? 말은 복음이라 하지. 말은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저 로또 30억은 억수로 생각나지. 억수로. 우리 저도사님이 돈을 주니까, 돈을 잡고 과자부터 받자, 니인데. 과자도 줬죠. 과자, 니인데 받았냐. 과자부터 받, 내가 주니까, 니인데 좀 주니까, 돈 단을 잡고더라고. 예? 그래, 가치를 모르고 그렇죠. 예. 말은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30억 로또에 생각 없으면 나지. 사람들은, 우리는 어찌 보면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니네 없이.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그게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인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67절에 12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서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역시 약한 존재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롯도 30에게 눈이 먼저 돌아갑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롯도 30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기에 롯도 30억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만 알게 되면 우리는 전혀 롯도 30억을 안 가져도 가진 것 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복음의 비밀이란 말을 붙여서 하겠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복음은 깨닫는 게 비밀인데 그래서 비밀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비밀이. 그럼 왜 비밀이냐? 먼저는 누구나가 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리는 사람은 졸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도 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또 잠도 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30억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어떻게 해서 30억이 그 확실히 걸릴까를 진짜로 가르치는 데가 걸린다면 다들 열심히 받아 쓰고 적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이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이 비밀이 뭔지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복음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천국 복음과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말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운명이 오늘 이 밤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0.1%도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건. 우리가 그냥 듣고 있으니 그렇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 언약, 예언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시했으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 그 약속의 첫 번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복음. 제가 성경을 읽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과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혹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0.1%가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약속, 언약, 예언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좋은 게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신명기 3장 나오죠. 15절부터 나오는데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예? 아니 진짜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들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 세상에서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는 내가 네만이 아니고, 너만이 아니고, 네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을 몰아주겠다. 예?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철야기도, 금요기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다 하시잖아요. 예? 우리 학원사님,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낮에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참, 무슨 소린가 모르겠지만, 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니까, 우리들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 만대까지 내가 이 복을 다 주겠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네한테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죽었어도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너한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그걸 안케런트라 돼. 보증한다는 것을 안케런트. 내가 이걸 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네. 이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로또 30이 되었을 때만큼의 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그냥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이시다. 복음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기쁨이 안 나오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세 가지 요약을 한 이게 정말 이 복음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하면 나는 정말 춤을 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아보고 춤추려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만 보기 싫어서. 아니 그 정도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 니도 잘 되고 내 자녀도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여기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아니 이 정도 된다면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뭘 바라고 살 수 있겠냐가 뭘 바라고 살고 싶습니까? 바라는 거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뭐가 더 바라지는 거? 깊이 보세요.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로또 30억 되는 사람이 왜 로또 30억 되기를 원합니까? 그 돈 받아서 행복하고 싶었어. 로또 30억 돼가지고 사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행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로또 1등 30억이 결코 행복을 주지는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그런데 우리는 오해가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실제적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실제적 일입니다. 첫째, 내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행복한 자. 근데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것만 아니라 죽을 때 우리는 뭐랬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줄줄 읽어가니 그렇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땅에 보세요. 이거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못 깨닫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자, 저 천국을 아까 이 복음으로 바꾸어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저 복음의 비밀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으로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지 어를 나타내려야지. 내가 내다 하고 내 어를 나타내려야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땅에 지금 저기서 말씀하신 누구에게가 그럼 누굽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땅에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입니다. 나. 지금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 하지 마시고 나라고 나.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나를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누구냐?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럼 여기서 되고 너희하고 그들에게 차이가 뭘까? 그 어떤 차이겠냐면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으로 믿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그들과의 너희과의 차이가 뭐냐?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누구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랑 누구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곧 우리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너희는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린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이 여기에 있는가? 오늘 여기 설교의 클라이막스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쉽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지나친다 이 말입니다. 정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내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거듭남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연결이. 그래서 언약도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아주 쉽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뭐라 합니까? 조금 전에. 복음. 천국은 항상 복음으로 입고를 하면 됩니다. 정식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국 복음을 경험할 수 없다. 복음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게 됐다는, 아플 때. 예. 그전엔 저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천국 복음도 깨달고 두 번째 언약도 이제 깨달고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전체 흐름도 나름대로 다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숨이 안 쉬지니까 병원에 갔겠죠.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그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수술을 한다 시술을 한다 막 수술이 안 되겠다 되겠다 시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너무 마음도 고통스럽고 한데 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끼시더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변화가 조금씩 되더라는 겁니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음악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여간 이런 일들을 겪고는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2년, 3년 되니까 내 생각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제서. 이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참 먼지 같다 소리 내가 자주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고 예?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나보다 못한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 자아가 서서히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헌금을 가지고 여기 뭐 누구랑 안 밝혀도 잘 알겠지만 이 다 카메라를 달고 참 그런 부분 제가 언제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을.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제 자아가 서서히 깨지면서 사라져 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구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성령의 거듭남, 드디어 제가 거듭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아파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 거듭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수백 번 읽었지만은 특히 3장 6절은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2025년도에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확실히 겪었는데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알면 육신의 할례도 마음의 할례도 다 아시게 됩니다. 우리가 할례는 알죠. 그 이스라엘의 애기들 놓으면 8일 만에 그 애기 성기를 그 사금파리 같은 것으로 찢어가지고 예? 그걸 할 때, 그 의식을 행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 마음이, 그 마음도 얼마나 아프게 마음의 할례. 예? 육신의 고통만큼 마음의 그 정도 고통이 올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마음의 할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십 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졌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할 때는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내 육신의 건강이 해쳐질 때 나는 재산 남았고 내 육신의 건강이 망가질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서도 두 번째 아들이 죽었는데 내 자녀가 망가지고 죽었을 때 그 할머니가 그 우체통 앞에서 통곡을 사람들 눈도 관계없이 자녀가 먼저 가고 자녀가 어떻게 될 때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지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재정적인 파탄이 왔을 때,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서 무슨 사업체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는지 망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낄 때 완전히 손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도를 하죠, 부도. 부도 도망가죠. 그 경험도 제가 있죠. 참 좋지 않은 경험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문제가 될 때, 부부간의 관계가 깨질 때 어떻게 되면 이혼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정말 더 나쁜 상황으로 가잖아.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때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관계 깨지면 가던데 뭐. 이럴 때 엄청난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의 할례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시키겠지만은 과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데 그 일들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서 오늘 이 순간 늦은 밤 여기 있도록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양산 비전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면 비로소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면.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처럼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보화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또 내일 또 얼마 지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거나 어떤 슬픔이 오거나 어떤 나에게 환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예?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시키고 계시는구나. 주님, 제가 이거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예? 주님, 저에게 이 고통 주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자아, 그 아주 깨지기 힘든 여러분의 자아가 깨진다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고무줄보다 호두껍질보다 더 단단한 우리들의 그 자아,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선입견, 우리들의 그 지식, 우리들의 그 이성이 깨지고 그 깨진 사이를 비집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거듭남의 그 체험함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44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보화밭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면 돌아가서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그렇게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순간 내 모든 것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찌그러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놀라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과 복음이 그냥 복음인 것처럼 적당히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 성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는 하갈이 그렇게 사라를 피해 도망을 갔고 다시 돌아가면 뻔히 사라가 자기를 만나면 패고 죽일 것을 아는데, 예? 그래서 도망갔는데 다시 가지 않습니까? 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힘없이 비참하게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니 돌아서 가잖아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거듭남의 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인생에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할례가 조금씩 되면서 그 사이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거듭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편안하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안에는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 말 못할 고통들, 자식에 대한 것, 내 지금 건강에 대한 것, 내 물질에 대한 것, 내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혼자 앉아있는 이 순간순간, 정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번도 할례 받아볼래? 세상에서 할례 한번 받아볼래? 예? 받고 싶어요. 그러십니다. 그 말 듣기 전에 주님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을 하지 말고, 예? 진짜 감사한 겁니다. 진짜 감사한 겁니다. 예?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오늘 평범한 말씀 같지만 돌아가실 때는 2026년 밝은 이 새해에는 참으로 이 복음으로 기뻐 뛰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제 생활이 지금 그렇지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몰빵을 하는 겁니다. 몰빵.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여기다 다 걸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참 많이 보죠. 목사님들. 우리 아파트 팔아 하면 안 되나? 이러면. 에이, 한 1,000만 원짜리 하나 어디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지 뭐. 한 2년 해보고. 천지백갈입니다, 그 이상. 그러면서 주님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가서 한 대 때렸죠. 콩콩, 머리. 이거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 내를 싫어하지. 그거 말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 우리 마누라도 못하고 그랬어. 1,000만짜리, 2,000만짜리 했으면 다시 한 50만원, 30만원 내고 있지. 몰빵은 안 하죠.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여기다 다 걸어버린다. 여기 오신 분들, 나 진짜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빚이 많이 졌습니까? 제가 2024년부터 복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온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모든 걸 팔아서 버티는데 놀랍게도 제가 세상을 다 산 거라서는 샀다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밭은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사고 복음 때문에 인생을 몰빵 던지는 사람에게는 밭을 사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밭이 뭐라고요? 세상을 산다니까. 예? 여러분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참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어 그래 이제는 됐다 이렇게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희망찬 한 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